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먼저 기도가 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기도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으시니까 마음껏 솔직한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거나 정말 빡치는 일이 있다거나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진짜 막 너무 답답한 일이 있다거나 주님께 다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은 들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다. 내 시간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행동의 주권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전부 드리는 것,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는 복음을 실제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실제 체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을 체험하는 기도를 시작해라. 복음을 체험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이 전부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 염려, 내 인본주의, 내 야망, 내 동기 가질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다다. 복음이 다다. 복음이 다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 결론이에요. 전도가 답니다. 내 인생 내 거 이제 염려할 거 없거든요. 내가 뭘 먹고 살지 이거 염려 안 해도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나 연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자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연애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민할 것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채우셨습니다. 끝내셨다니까요. 내 인생 그래서 뭐 염려할 거 있냐고요. 내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을 끝내버리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해야만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만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또 아니야.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내게 가장 있어야 될 것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제일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합숙훈련 받고 결론 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 끝났는데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까지 다 보장되었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 천국 가는 것인데 그거 다 예비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 인생 하면 되겠구나. 왜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안 그래요? 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저는 확신하는데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구나. 주님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다구나. 전도가 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다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누려지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다니까 내게 전도가 다고 전도가 다니까 나는 기도가 다더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뭐가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 나라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불신자처럼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인본주의 써서 살아갈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뭘 기도하면 되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의는 뭡니까? 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깨끗함이 없어요. 나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당하신 주님께 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이거 고백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예수의 보혈 앞에 흑암은 무너지거든요. 예수의 공로 앞에,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그 피 앞에 모든 죄와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는 무너지거든요. 나의 의는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억만 죄인인 내가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여러분 고백하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누리고 복음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의가 없으나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덮어버려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에서 능력을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 원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그 나라의 군사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깃발을 꽂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릴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나를,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운명 속에 있었던 지옥 백성이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기도예요. 이 기도 속에서 나에게 이미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고요. 그 나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를 뒤집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가까이 왔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에요. 그냥 네이션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통치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즉 복음 붙잡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복음을 믿어라,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라.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진짜 근본적인 본질적인 회개는 어디에 있냐?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걸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당연히 회개고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심하다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심하다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회개는 내 인생의 방향이 이곳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았구나. 나는 이대로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 영원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확장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에 예수님께서 전도 운동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말씀 운동을 하면, 복음 운동을 하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얘기하셨겠어요? 이 복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얘기하셨겠어요? 이 복음이 현장으로 증거되고 전달되는 복음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40일 동안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자세히 안 썼잖아요. 그지? 무슨 메시지를 하셨다? 마지막 40일 집중훈련, 그 40일 강단, 무슨 메시지 하셨냐? 그 컨텐츠가 기록이 안 돼 있어. 왜죠? 비밀이라서? 설명하면 안 돼서? 이거는 숨겨놓은 거라서? 그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고 끝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핵심의 메시지를 사복음서에서 쭉 찾아내면 되는데, 여러분이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성경 어플 같은 데서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운동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 대적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 말하는 세계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있고 사탄의 나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 아닙니다. 성령과 악령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동급이라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쪽을 쓸 수 있겠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뭔데 이러면서 할 수 있겠어요? 못 나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모르니까 불신자 현장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현장 속에서, 세상 현장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 현장 속에서 마귀가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은 무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의 권세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예수 이름 선포하는 순간 무너지거든요. 아무 힘 없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꺾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찬양을 모르는데 저는 어릴 때 그 다락방 운동 하기 전에 찬양 운동 이런 걸 되게 관심 있어가지고 좋아했거든요. CCM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그 찬양들을 많이 들었고 미국 본토에서 나오는 찬양들을 많이 찾아서 들었어요. 다락방 운동 하는 중에는 바빠가지고 많이 못하다가 시간 좀 지나가지고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집중해서 찾고 듣고 여러 가지 연구도 했거든요. 론 캐놀리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찬양 인도한 내용,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텐데 혹시 이현희 장로님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찬양이 이렇습니다. I have seen downfallen of Satan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I have seen downfallen of Satan 이렇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봤어. Glory be to God, glory be to Jesus. 이런 찬양입니다. I have looked to my light.
Satan has fallen.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봐도 사탄이 완전 망에 떨어지고 결박돼가지고,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떨어지고, 앞으로 봐도 떨어지고, 뒤로 봐도 떨어지고, 마귀의 세력이 완전 무너진 거야. 이게 이분이 하는 찬양. 와, 나 들으면서 너무 힘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찬양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됐다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1절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2절 한 절 더 있어요. 2절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걸 나는 봤다. Victory of Jesus 이렇게 나온다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사탄을 결박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린다는 말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꺾는다는 겁니다.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될 때, 29절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에서 재산을 빼앗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빼앗으리라.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건져오고 빼앗아 와야 되니까 우리는 먼저 강한 자 사탄 결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그 나라를 선포하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 직전에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놓치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흑암 꺾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의 비밀과 그 나라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나자빠져 있을 인생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을 발로 밟아버리는 인생이라니까. 이것도 옛날 찬양인데,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 이런 찬양 잘 안 나네. 예쁜 노래만 하지. 뭔가 가사가 부드럽고 예쁘기만 하지 원색적인 걸 잘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마귀를 밟아버린다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뭘 시작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 언약을 붙잡는 거죠. 어떻게 언약 붙잡습니까? 무슨 언약을 정리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끝내셨다.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셨다. 십자가로 원수의 세력을 꺾으시고, 십자가로 종된 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끝내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된다면서요. 왜 나는 증인이 안 됩니까? 나를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왜 저는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증인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아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그거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된다면서요. 왜 나는 증인되는 역사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1천만 제자 세우는 그 일에 내 인생도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청소년 시절에 저는 부산 임마누엘교회 그 제일 앞 바닥에 무릎 꿇고 했던 기도입니다. 그게 저는 항상 부산에서 그래서 핵심 때 아니면 또 집회 때
항상 부산 이만을 그 빨간 카페트 없어져가지고 나 아쉽다니까. 리모델링 돼가지고 옛날에 다녀봤던 분들은 아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 지금은 바닥에 앉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는 옛날에 빨간 카페트 있었거든. 그 빨간 카페트 이쪽에서 이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요쯤에 내 자리 있었다니까. 거기서 진짜 저는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왜냐? 억울해서. 아니 왜 저는 세계복음화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신다면서요. 왜 저는 성령 충만 안 옵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진짜 단순하게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왜? 언약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지. 저는 지금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에 붙어 있고 우리 이 전도 운동에 붙어 있고 우리 교회에 붙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은혜로 올해 되게 많은 현장들을 보게 됐어요. 진짜 응답이 감사하지. 나간 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다 했는데 중국 현장 갔다 왔지, 페루 현장 갔다 왔지, 인도 갔다 왔지, 베트남 갔다 왔지, 온라인으로. 미국 갔다 왔지. 그리고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일본 갔다 왔지. 가가지고 이틀 동안 14강의 하고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다크서클 막 엄청 진하게 내려오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좀 그 정신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사역을 맡기고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오기가 생기는 거야. 해외 사역 간다는 핑계로 사역 안 한다는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오기로 진짜 개오바를 떨었지. 일부러 서밋타임도 그냥 사실 공항 리무진 버스만 제때 도착했으면 월요일 서밋타임도 인천공항 기도실 가서 하려고 했거든. 인천공항에 기도실 있잖아. 그건 무슬림들 기도하는 곳이거든. 근데 무슬림 전용 기도실이라고 안 써있거든. 기도실이라고 써있지. 내가 전세 내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버스가 늦게 도착했네. 그래가지고 못했어. 그래서 월요일에 어쩔 수 없이 전사님하고 바꿔가지고 화요일 아침에 제가 했잖아. 서밋타임에. 이를 악물고 내가 다 했다니까. 다락방 다 뛰고 지교회 다 뛰고 다 했지. 이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좀 쉴 줄 알았거든. 마지막 날 출국 전까지는 좀 쉴 줄 알았어. 이틀 동안 너무 강의 많이 해가지고. 근데 선교사님이 부르셔가지고 반나절 비행기 출국 시간 다 될 때까지 선교사님 현장 돌았잖아.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피규어 구경 좀 해야지. 이렇게 진짜 한 10년 만에 피규어 구경 해야지라고 헛된 희망을 품었었던 거죠. 현장만 전도 현장만 딱 밟고 아무것도 못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죠.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야. 일본 땅에 사탄의 권세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야. 야,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 일어나니까 귀신 역사는 그 제일 큰 자리, 제일 핵심적인 현장 한 군데 그 바로 앞에 전도 운동하는 센터 딱 만들어져 가지고 흑암을 꺾는 운동하는 거야. 야, 내가 길게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못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축복 받았나 싶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있게 됐나. 이유는 이겁니다. 30년 전에 복음 들었을 때 제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붙잡았습니다. 나는 할 힘도 없고 할 실력도 없고 할 성격도 안 되고 우리 집안에는 배경 재산 아무것도 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언약 붙잡았습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30년 지났는데 뭘 많이 하는 건 없는데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에 내 인생은 있더라고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여러 언어들로 통역되는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누리게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 언약 잡고 뭘 하느냐? 언약을 붙잡았으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지속으로 끝까지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응답 올 때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 날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다락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락방이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다락방을 본 적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다락방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으시면 일단 사도행전 2장 1절 체험부터 하세요. 그러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저는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성경적 전도운동의 역사, 제가 훈련받았던 30년 동안 훈련받아왔던 그 말씀운동의 역사,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30년 전에만 일어나는 운동 아닙니다. 무디 때만 일어나는 전도운동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만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초대교회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초대교회 때까지만 주의 천사 동원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임하면 그때부터 자신에게, 그때부터 현장에, 그때부터 세계, 그때부터 시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지속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또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생을 거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 계속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정리해야 되겠죠. 언약이 뭔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는 겁니다.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편집, 그걸 가지고 내 현장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잡는 설계, 이걸 가지고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제 디자인,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에게 언약이 어떻게 붙잡아지냐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여정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한 구절로 좁힌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늘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 망대가 내 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그 이정표가 내 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되는 여정이 내 안에.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정리될 때까지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 계속 들으면 돼요. 복음 계속 들어. 그러면 복음 들을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 일단 편집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편집할 만한 소스가 없으면 어떻게 편집을 하겠어요? 뭔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브이로그 만들어야 되겠어.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야,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야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은 소스를 축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는 걸 하자고. 우리 일 안 해도 되니까 말씀 듣는 대로 가죠. 일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뭐 안 해도 되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자꾸 가세요. 뭔가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하는 게 1대1로 다락방 하자. 사역자들 쭉 있으니까. 그래서 1대1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세요. 우리 선배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뭐 나이가 많다 적다 상관없이 나는 복음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요청하세요. 저도, 전도사님도, 그리고 여러분 멘토님들도, 그리고 여러 선배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훈련받는 자리로, 지교회로, 전도학교로 가세요. 가서 뭘 하지 말고 계속 그냥 뭐 적으면서 들으면 제일 좋고, 근데 적을 힘도 없다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있으세요.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도 말씀이 나에게 흐를 거예요. 말씀 속에 내가 젖고 있을 거예요. 말씀의 비가, 은혜의 비가 오는데 내가 거기에 노출만 되어 있으며 어느새 내가 완전히 꽉 차 있는, 충만해져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될 거예요. 꿈에서도 성경이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흐름이 막 나온다니까. 이렇게 될 만큼이요. 두 번째,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나의 복음에 대한, 나의 전도에 대한, 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이 확정될 겁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 1천만 제자 세우는 그 기도가 나의 구체적인 기도로 만들어지도록, 내 인생의 좌표 어디로 형성되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여정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구나 하는 이면계약, 천명, 소명, 사명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는 거죠. 이게 정리까지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마지막입니다. 시간, 장소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확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도 하고 요즘은 3집중이다. 아침에 낮에 밤에 시간 정하세요. 너무 세세하게 안 정해도 돼. 몇 시 몇 분 아니어도 되고 꼭 이 장소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제일 편한 시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를 그날 찾아보세요. 현장에서 한 번만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뭘 하는 것이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나라가 여러분 주변에서 싹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현장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참된 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만족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니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능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험생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편입 준비하는 또 공시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업 준비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미래 준비하는 소중한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복음의 능력 누리고 기도의 능력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렘넌트의 인생을 통하여 미래와 시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나라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